자, 이게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6가지 조건이에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가, 추수된 자인가, 인을 맞은 자인가, 12지파에 소속된 자인가,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는 자인가, 생명책에 농명된 자인가, 신천지 교족부에 기록된 자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구원받으려면 이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6가지 조건이에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가, 추수된 자인가, 인을 맞은 자인가, 12지파에 소속된 자인가,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는 자인가, 생명책에 농명된 자인가, 신천지 교족부에 기록된 자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구원받으려면 이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요. 신천지에서 인을 맞는다고요. 인 맞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 성경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 맞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 맞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열매가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제사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요. 입맞은 사람이 신천지에 존재하냐? 입맞은 사람이 신천지에 존재해? 제사장이 지금 신천지에 있냐?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 신천지에 있냐? 비오프리를 100%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있냐?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 말고는 성경을 100% 통달하고 다 외워야 입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제사장이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한 명도 제사장이 된 사람이 없어요. 10년, 20년, 37년이 되어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만.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입 맞는다, 우리가 제사장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입 맞았냐? 결과적으로 너 구원 받았냐?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단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믿게 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미 된 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신천지인들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너 구원 받았냐? 너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했는데 너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성경을 다 알아? 성경 통달했어? 라고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만 읽지 말고 11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1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손에 있는 영혼에 누가 영혼한테 하느니라 하는 영혼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은 나의
나는 나의 영이 나에 대해서 다 알듯이 하나님의 영도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읽어져야 돼요.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 피조물, 성경에 거룩한 천사가 4번 나와요. 거룩한 천사.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 주장이 거룩할 성,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천사를 하나님에게 소속된 천사는 성령, 사탄에게 소속된 영은 악령. 그래서 이 피조물이 성령으로, 천사를 성령으로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사단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계략이에요. 작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에다가 천사를 한자로 해석하면 성천사 그래야 돼요. 천사가 한자잖아요. 그죠? 거룩한 천사가 성경에 4번 나오면 그걸 바꾸면 성령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거룩할 성에다가 천사 자체가 한자잖아요. 그러면 성천사 이렇게 불려져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속된 거룩한 존재들을 성령으로 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거룩한 천사라고 기록된 성경에 4번 나오는 걸 가지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피조물 이 천사들을 성령이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하고 천사가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는 성령 하나님하고 피조물 천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3절 여기에 보면 한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요. 자, 한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요. 어떻게 한 성령이 모든 인간들에게 임할 수 있냐? 한 태양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다 공급해줘요. 한 태양의 빛을 통해서 지구에 사는 70억, 80억 인간들과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해요. 이해 가세요? 신천지가 말하는 성령은 다수의 성령이 다수의 인간들에게 임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여기서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은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모든 인간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갑시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영이,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이 성령은 피조물 성령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신천지는 여기서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씨만 받아요. 맞지?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씨에게만 임하잖아. 그지? 예수님의 영은, 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다른 이런 신천지인들이나 다른 존재에는 임하지 않아. 지금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함께 하시잖아. 지금 재림하셨잖아.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총회장님에게만 임해. 이만희 총회장에만. 이런 인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 임할 수가 없어. 이게 누구의 작전이냐? 누구의? 하나님은 나의 영, 내 영을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내 영을 인간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을 영은 이 피조물의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제 성령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했냐? 예? 이해 가세요 지금? 성령이 세상을 창조해야지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정말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구절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을 정말 창조했는지를 봅시다. 시편 104편 30절 봅시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성령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04편 30절. 104편. 그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주의 영을 보내사. 104편. 주의 영이 뭐예요? 주의 영.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시나, 인간들을 창조하시나. 욥기 33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사실은 힘들어요. 아버지의 영이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면 아들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도 되고 아들의 영도 된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삼위일체는 세 분이시면서 하나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충분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은, 이 성령은, 성경이 말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면 창조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가 창조했냐? 창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성령이 창조했다는 성경 기록이 시편 104편 30절, 욥기 33장 4절에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영이 피조물, 이런
인간, 순교자의 영, 천사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탄은 우리가 인격이에요. 인격체. 지정의라는 인격체를 가져야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거, 지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슬프고 기쁘고 감정을 가진 존재여야 돼요. 인간이 되려면.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부분, 지정의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감정,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인격체로서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할 때 성부 하나님의 지정의, 성자 예수님의 지정의,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달라요.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시면서 한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이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탄은 내 인격,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에게, 인간에게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지배를 해요. 신천지 주장처럼 사탄은 영적으로 나약한 인간의 육체를 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지배를 해버려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귀신은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존재들에게 사탄은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지정의라는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놓고 해요. 너 나를 받아들일 거야? 나를 인정할 거야? 나의 말을 따를래?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격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터치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나의 영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이분만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600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되는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창조주고 구원자고 십자가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처럼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전도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창조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 사건, 성육신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행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막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자발적으로 어떤 사랑에 대한 실천 행위를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 구원이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사랑을 베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된 후에는 그 은혜 사랑이 감사해서 사랑에 대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받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받을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태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받을 영은 사탄의 영도 아니고 피조물인 인간의 영도 피조물 영적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은 인간의 몸을 지배한다. 그러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모독죄라는 거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끝까지 부인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나는 창조주, 신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끝까지. 그러면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하늘 보고 막 하나님 나빠 하나님한테 욕하고 이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모독이라는 것은 부인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죠. 지옥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성령 모독죄라고 하고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10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내린 결론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신천지에 빠져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는 결론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론 어떤 가짜 신천지 교리도 할 거지만 우리께 뭔지 성경이 말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으면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합시다. 힘드니까 마무리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성경 구절
세 개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 영을. 민수기 11장 17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지 이런 피조물들의 영, 순교자의 영, 천사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7절 25절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와 더불어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제 70장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 내용이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은 어떤 피조물의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쪽 요엘서 28절 자 여기에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영은 피조물 이런 천사의 영, 순교자의 영이 아니다. 우리가 받을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여기 보면 한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 한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한 성령인데 다수의 인간에게 임할 수 있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서 지구의 모든 인류에 한 태양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먹여 살리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임할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이 이런 피조물 영이 아니다. 사탄의 영이 아니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은 귀신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단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계략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새 언약, 옛 언약 말하지만 구약은 예수님, 신약은 이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셔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 지금 현재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자, 시대별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종교 사기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신천지 주장은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자꾸 순교자의 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종교 사기다.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확하게 알고 영혼을 찾으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이런 종교 사기에 미혹되고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